오늘 반갑습니다. 저희 사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귀한 찬양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사람이 되기 원했다고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자가 뜨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살아오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속히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우성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곧 이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오는 삶으로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쓰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따라
따라서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심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정은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내 안에서 나 주님 나와 함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마음 보며 누리며 삶을 살게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는 그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오힘 나의 엄마 나의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오힘 나의 온망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오힘 나의 온맘 나의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아멘. 우시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삶의 기준에 내가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온 힘이 다해 온 마음이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대도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시간에 아버지 부르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찬양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11월,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감염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타인들과 거리를 두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궤도에는 오르지 못하였지만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로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루빨리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나라가 혼란과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헌법을 존중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위정자를 뽑을 수 있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거짓된 정보들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해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어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작은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좌석수의 5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백신 접종자는 100%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부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8일 2차 실행위원회 및 임원회의, 8일에서 10일 정기기도회 인도, 9일 증경장로 부총회장 간담회, 10일 CTS 설교, 13일 성진교회 이전 예배 설교, 14일 교회 건축 기공 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각 교육부 부장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고 4시에는 중직자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11월 정기기도회를 합니다. 사모함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와 삶의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20일 오후 2시까지 20kg 한 포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야채나 과일을 헌물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이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1월의 주제는 감사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많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확한 구분을 위하여 헌금 시 부부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707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1%의 기적운동을 위한 헌금액은 총 1,468만 7,3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고 또한 어느 곳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고 어디에서 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현세나 내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포함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 현세의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서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고, 현세에서 세상 나라에 사는 자들은 내세에서도 세상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던 자들이 내세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단 말이에요. 현세에서는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제 나중에 내세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산 자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든 저기서든 하나님께서 왕 되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곳,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주권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의 왕국과 같이 눈에 보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날 불현듯이 임한다는 거예요. 현세의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이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현세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와 믿음을 합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잘 된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준비가 안 된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심판이 공존한다고 했죠.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이. 그래서 이것은 노아의 방주와 같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 그 홍수가 내릴 때 이 방주가 준비된 자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방주가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지금 같이 있다는 것이, 뭐 따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뭐 구원받는 자 따로, 심판받는 자 따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같이 살고 있죠.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둘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이 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그때 나눠지는 것이죠. 그날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느 나라에 살았는지가 이제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에 살았는지 이제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산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뭐 세상에 아쉬울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아까울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 별로 미련이 없어. 뭐 어떤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도 뭐 그렇게 뭐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뭐 돈을 조금 손해 봤다 하더라도 뭐 특별히 그렇게 아까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살아가라, 뭐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 것인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와 세상 나라에 사는 자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신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속한 나라가 다르고 그들의 그 나라의 왕이 다른 것이지요. 그들이 가진 시민권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육신의 차이가 아니라 영혼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뭐 육신은 같아. 육신 뭐 먹고 뭐 하고 하는 뭐 다 똑같죠. 육신은 같은데 그 영혼이 다르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고 영혼이 살아있는 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가기도, 강론도 하였죠. 그리고 오늘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서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다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도 아직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아직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재판장이니까, 이 과부는 뭐 힘이 없으니까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계속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자꾸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게 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근데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어서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할까 봐 그랬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먼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가 먼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요구하는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불쌍한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보다 원망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먼저 원망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 받고 시작하는 거, 원망 받고 시작해. 기회를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회조차를 안 준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원망하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더 불의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는 더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저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밤낮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실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이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믿음인 것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믿음은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믿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을 이 바리새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슬픔이야.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결국 이 세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세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낮추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어린아이가 받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뭐 순수하다는 말인가, 뭐 순종적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뭐 어린애 단순하다는 말인가, 뭐 겸손하다는 말인가, 뭐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의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뭐냐?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의존적이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그 아이가 갓난아이라고 이제 갓난아이였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만큼 부모에게 의존적인 사람은 없는 것이죠. 뭐 사실 아이들이 뭐 별로 순수하거나 순종적이진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줄 알았는데 막 제가 키워 보니까 알겠더라고.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뭐 그렇게 순종적이고 순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무슨 성선설, 성악설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성악설. 아담과 하와는 성선설이었는데 이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성악설이란 말이 악하단 말이에요. 갓난 아이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악하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 갓난 아이 특히 자기밖에 몰라.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뭐 젖을 달라고 울면 젖을 주고, 뭐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뭐 다 얻어내는 것이죠. 다 얻어낸단 말이에요. 울면 다 된단 말이에요. 울면 다 돼. 뭐 요즘은 뭐 세상이 좀 악해가지고 뭐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불의한 부모들이 있어서 뭐 가끔 안 될 때도 있지만, 보통 부모라면 그렇다. 보통 부모라면 보통 아이라면 자기가 울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얻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막 내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면 이거 안 해주면 막 내가 죽을 것 같아.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들만큼 의존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너무나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것을 안 해주면 그들은 스스로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똥 싼 기저귀를 스스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엄마가 안 갈아주면 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픈데 스스로 그 배를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엄마가 젖을 안 물려주면 그들은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울음을 들었을 때는 그 듣는 내가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 문제를 일으켜도 혼나는 거는 엄마가 혼난단 말이에요. 엄마를 욕한단 말이에요. 뭐 아이가 뭐 기저귀 안 갈아가지고 막 갓난아이가 똥 범벅이 됐다고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엄마를 욕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것도 안 해주냐고. 그 아이가 울고 있으면은 아이한테 왜 우냐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갓난아이가 울고 있으면 막 엄마한테 막 뭐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아이를 이렇게 울리냐고. 엄마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그 어린 아이의 울음과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훈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의 교훈은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독립적인 자가 독립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존해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키워야 된다,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좀 빼라, 너희의 힘을 좀 빼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뭐 그러는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뭐 그러는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치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엄마가 기저귀 안 갈아주면 하루 종일 그 똥기저귀 차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뒤덮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엄마가 그 젖을 물려주지 않냐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영적으로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울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니까 나도 다 이루었다. 나도 마치 내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로 둔갑한 자랑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듣고 보면 이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랑하는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마치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뭐 이 가르침이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뭐 틀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인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확신이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뭐 저 이단들도 다 구원을 받겠지요. 저 이단들도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우리를 구원시킨다면 그럼 그들도 다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도 그럼 다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뭐 의로운 자라고 뭐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자기 확신과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 뭐 이것이 필요할지언정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자기 확신인지 아니면 구원을 얻는 믿음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은 그를 믿을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믿고 싶거든 내가 죄인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걸 믿으시면 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과부와 같이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그냥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앞에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이런 자의 것입니다. 원래 그런 자가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런 자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울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냥 울면 되는 것이죠. 울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울 때는 정말로 죽을 것처럼 우는 아이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 막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울고 있으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이 우는 아이에게 먼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실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아이들이 죽을 것처럼 울면 진짜 못 참습니다.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